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 또 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나는 부교육자 시절에 저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근데 다 담임 목사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훈련을 잘 시키니까 이렇게 부교육자님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막 훌륭한 목자님들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담임 목회를 할 때 부교육자들을 별로 훈련을 못 시켰어요. 왜냐, 제가 훈련을 잘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공동체에서 훈련을 잘 받으셨고,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고, 또 부교육자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생각하니까 참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나이가 70분이 안 돼가지고 광복절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분들은 광복절을 생각하면 참 기쁨이 넘쳐날 것 같아요. 사실 그때에 우리나라는 독립을 할 능력이 없었어요. 일제가 얼마나 강하고 악독하게 지배를 했는지 감히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않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큰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니까 일본이 그냥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두 손들 무조건 항복.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떨어지는 순간에는 7만 명, 8만 명 이렇게 죽었는데 계속해서 후유증으로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물론 한국 분들도 그 당시에 조선 분들도 한 3만 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에, 우리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광복절을 주신 게 하나님 은혜다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공의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틀 전에 백신을 맞았고 내 사랑도 어제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마스크 쓰라고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노여움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간 삥 돌겠습니다. 조금 동감이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감사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 속에 스파이처럼 스며들어서 교회를 그냥 자기들의 것으로 탁 뒤바뀌어 놓는 이 무서운 이단, 우리는 신천지 이단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들통이 나서 요즘 모이기도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짓된 전도, 거짓된 방법으로 수많은 거짓을 부려가지고 사람만 많이 끌어모이게 만들고 14만 4천 명의 들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는 이 거짓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신천지만 2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단들, 가짜 교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니까 가짜 교사들이 참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TV를 통해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달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배후를 보면 신앙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아니, 신앙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교회가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 왜 그럴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조심해라. 근데 많은 분들이 조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죠. 구원파. 우린 처음에 구원파가 이단인 듯 모르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좋은 설교라고 옛날 분들 많이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구원파의 그 목사님들이 인도 땅에는 엄청나게 돈 뿌려가지고 수십만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엄청나게 갈수박수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어. 한 번 구원받은 건 끝까지 구원이야.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여 죽인 것인데 거짓 선생들이 이것을 오용을 합니다. 잘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조심해라, 베드로 전서에 기록을 했고, 몇 년 후에 가만히 보니까 외부의 이 무서운 박해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적이 더 중요하구나. 가짜 교사들. 그 당시에 아마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베드로 사도는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에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구나. 그래서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항상 생각나게 할 진리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먼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조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신앙생활의 목적지죠.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불행한 일입니다. 아주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넉넉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음에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 험난한 세상, 거짓 교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그 거짓 선생들,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까? 그것도 신자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을. 베드로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2장에 가보면 그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흔들고 수많은 신자들을 속이고 타락하게 만드는지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떻게 끌어들인대요?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거 이단이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어들여서 열심히 가르친대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마음 속에는 이 속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저들의 자산을 내가 뺏어서 어찌하든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회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어찌하든지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들이는데 첫째는 진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거 다 거짓된 거다. 그리고 자기가 약간 성경을 조금 삐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삐뚤은 대로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주님의 날이 없다고 하는 거 가짜다. 진짜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도적같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틀림없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생들이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요. 뭐 예수님의 재림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꼭 그렇게 뭐 그냥 성경대로 살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신앙생활을 가르쳐요. 거짓 선생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도 돼. 적당하게 신앙생활해.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거짓 선생들은 괜찮아. 적당히 돈 많이 벌어. 적당하게 갖다 바치면 다들 좋아해. 헌금 많이 하면 괜찮아.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잘 돼.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은 세상을 향락하며 누리며 신앙생활 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대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찌하니 주님 뜻을 따르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짜 선생들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럼 적당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라고? 3장 18절 성경 그 베드로후서 끝부분에 보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라가라. 신앙은 자라가야 돼. 예수 믿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르게 자라가야 돼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변화가 없어. 그전에도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든지 지금도 또 적당하게 신앙생활 달라지지가 않아. 잘못 신앙생활하니까. 거짓 선생에게 쏘은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갈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참 담임 목사님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 목자님들, 장로님들 아주 어려워합니다. 왜? 그분들은 이렇게 살아요. 누가 이렇게 그분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달구지 같은 교인, 애써 밀어야만 간신히 앞으로 나아가는 교인. 달구지 알죠? 억지로 그래 밀어야 나가는. 연 같은 교인, 실에 매달려가지고 연 이렇게 이게 끊어지면 어디로 갈지 어느 교회로 튈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 담임 목사님 아니면 목자님들. 고양이 같은 교인, 언제나 토닥거려 줘야만 만족하는 교인. 토닥거리 이렇게 자꾸 뭘 잘해주고 잘해주지 않으면 언제 그냥 뛰쳐나갈지 모르니까. 고양이처럼. 럭비공 같은 교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교인. 여기 가서 부닥치고 저기가 부닥치고. 풍선 같은 교인, 잔뜩 부풀어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교인. 자,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교인, 쉴 새 없이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는 교인. 어느 때는 신앙이 막 좋아가지고 막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느 때는 막 힘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힘들어요, 목장 바꿔주세요. 이분들이 왜 그럴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자. 이게 없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정체성이 없어요. 뭘 하라고 시켰는지 사명이 없어요.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내비게이션을 가진 겁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은 여기 가다 이게 길이 아니네, 바꿔서 저기 가다 이것도 아닌데 어디가 길이야 도대체. 지남철 내비게이션을 가진 사람은 목표를 딱 찍으면 가요. 가다가 잘못 가면 막 거기 아가씨가 얘기하잖아요. 오른편으로 도세요, 왼편으로 도세요. 어떤 내비게이션은 막 사투리로 너 그러다 죽을래? 막 안 돌고 막 가면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무조건 교회 나와서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시작이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달라져야 돼. 뭐가 달라졌어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사탄에게 소속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 소속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맨날 옛날처럼 살면 어떻게 신앙이 바뀌어지겠어요? 왜 불렀느냐? 또 너의 택하심이 뭔 줄 아냐? 너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이 뭐냐? 왜 그 사명을 줬느냐? 그 직책 가지고 사용하라고. 나의 사명, 나의 직책,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역 잘하라고 맡겨준 건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그래서 자기 편하면 좀 다니다가 힘들면 관두겠습니다. 왜 택했는지를, 무엇을 위해 택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벽마다 점검해 보세요.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날 왜 뭐하라고 택하셨을까? 나의 택한 자리가 어딘가? 나는 오늘 죽더라도 무엇을 하다 죽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라고 불렀습니다. 왕노릇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왕노릇하는 게 3번 나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영원한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 왕노릇하는 게 뭡니까? 남을 그냥 억지로 끌고 다니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왕노릇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영적으로 왕노릇하는 게 도대체 뭐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영적인 왕노릇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대로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3가지입니다. 눈뜨게 하는, 전도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자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로 끄집어내는 치유의 사역, 치유.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 3번째는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목적과 뜻을 모르니까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하나님이 뭘 위해 불렀는 줄 안다면 그 끝부분이 뭘까?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신 겁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신 사역. 주님이 하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 게 그게 예수 제자입니다. 그게 성숙한 신자입니다. 목자는 그 일을 목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날마다 확인해 보세요. 내가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엉뚱하게 돈만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행복, 평안 이게 아닌데 왕노릇하라고 불렀는데
더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장막을 벗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항상 내가 떠나도 어느 때나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 닮아가라는 것. 정말 베드로 사도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닮아가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여러분들, 혹시나 손자들이 왔을 때 무슨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 베드로처럼 이제 죽음이 임박했어. 그렇다면 내가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뭘 주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줄 게 없으니까 돈이나 줘야죠 뭐. 그까지는 돈 얼마나 가겠어요. 사실 돈 많이 물려줘가지고 자식들이 싸움하고 원수시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줄 걸 줘야 되는데 뭘 주기를 원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내가 떠나가도 항상 생각날 거, 이거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 며칠 전에 손자들이 놀러 왔습니다. 하룻밤 같이 자고 갔습니다. 손자들에게 왔으니까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 틀림없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난다. 그랬더니 우리 큰 손자가, 10살짜리 손자가, 근데 할아버지, 예수님 오실 때요, 우리 안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높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10살인데 질문이 참 고상한 질문을 한다.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에 서 있는 그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다 공중에서 그를 맞아서 영원토록, 갑자기 우린 변화돼서, 그걸 어려운 말로 휴거라 그러죠. 갑자기 공중에 들려 올려가지고 변화받아서, 우린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걸 얘기해 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 뭘 전하고 싶습니까? 뭘 주고 싶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영원한 날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 이거 그게 뭔지 아냐?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베드로 사도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8가지 제자도,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해라. 놀라운 겁니다. 저는 은퇴하기 전에, 은퇴하기 2년 전에 교회 성도님들에게 영가훈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으로 잘 만들어서 코팅해서, 그래서 교인들 다 기쁨으로 받아가서 벽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어떤 분은 또 아크릴로 만든 거 다 또 사셔서 그것도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걸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은퇴한 지 제가 10년이 됐습니다. 어떤 선교사 집에 가면 그 선교사도 걸어 놨어요. 인도에 가면은 또 인도 현지 목사님도 영어로 된 것도 제가 줬거든요. 영어로 된 걸 딱 걸어 놨어요. 어떤 때는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집에도 걸려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 흐뭇해요. 참
좋은 거를 걸어놨다. 왜? 영가호는 딴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해 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살라고. 근데 그렇게 진짜 살고 있는가? 저는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영가원을 걸어놓은 집들마다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의심스러웠어요. 자, 영가운데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그 바로 앞부분에 천국 못 갈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이런 사람들은 못 간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닮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딴 열매를 맺고 있어. 원수를 자꾸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욕설을 해야 되고 혈기를 부리고 그 끊어야 되는 술, 담배를 아직도 못 끊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예수를 믿어 10년, 20년 믿어 뭐가 달라졌어? 달라진 게 없어. 왜 그런가? 방법을 몰랐던 거야. 내가 영가원은 만들어줘서 걸어놓게 했는데 그렇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질 않은 거야. 아니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가운데로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사실 가짜 신자인데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게 내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성경 본문을 보니까 자, 본문의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거 언제 줬는가 했더니 하나님을 알 때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할 때 줬대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중생할 때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걸 받았다 그러는데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한 아주 엄청난 걸, 그것도 신기한 방법으로 받았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지? 하나님이 주긴 주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안 되는 거, 그게 뭐지? 가만히 보니까 그게 팔복인 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와 있는 8가지 복. 첫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우리나라 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아,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아, 너희가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복이 있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8가지가 다 그렇게 나와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이미 우리가 모르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안 흘러나오면은 있으나만 하죠. 팔복의 축복을 받았는지 못 받은지 본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우리 집에는 없는데요. 흘러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흘러나오게 하는 바로 비결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8가지 제자도인 거예요. 믿음을 심어라. 그러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의 열매, 실학의 열매가 맺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팔복의 축복이 흘러나오려면 신령한 것을 심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심는 게 믿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서 심령이 가난한 축복을 흘러나오게 하라는, 이미 받았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믿음을 마중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속에 내가 있지 않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심는다는 말을 저는 마중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나요? 펌프에 그 펌프에 물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그 위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공기가 빠져나가고 저 밑에 있는 땅 속의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팔복의 축복이 있는데 이게 안 흘러나오니까 흘러나오게 하려면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을 마중물로 붓고서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나오도록.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있지 않냐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선언을 하고 그 결과 매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더 필요할 때는 금식 기도하시고. 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뜻을 찾으려고.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내가 내 속에 있지 않냐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게 믿음을 심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자기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고 이거 이렇게 행복해져, 이렇게 내가 이익이 돼,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믿음하고는 상관없어. 10년 20년을 믿어도 내 속에 내가 있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믿음을 심으십시오. 마중물로 심으십시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세, 태도, 마음의 태도가 나와야 그 다음에 열매가, 성령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졌는지 안 바뀌어졌는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성령의 역사로 팔복이 나온다고요? 팔복이 지금 나한테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태도 중요합니다. 마음은 안 보여요. 마음속은. 그렇지만 태도를 보아서 마음을 압니다. 벌써 사람이 딱, 내가 미운 사람이 오면 벌써 얼굴이 푸르락하고 확 신경이 곤두서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벌써 막 고개를 돌리고 태도를 벌써 보아 아는 거예요. 마음은 안 보이지만 마음속에 있는 태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 맞아요. 정말 믿음을 심기 시작하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세가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이 팔복의 첫 번째 축복을 받는 사람은 불신앙적인 교만한 말이 바뀌어집니다. 믿음으로 신앙적이고 겸손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기 전에는 그건 내가 잘해서 했어. 다른 사람 못할 거야. 그건 내가 똑똑하니까 했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내놓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나라는 게 없어져.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죠. 믿음의 말, 겸손한 말로 말이 바뀌어집니다. 덕을 마중물로 심으면 말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게 됩니다. 마음이. 덕을 심으니까. 원래는 인간이 덕스럽지가 못하거든요. 쉴 새 없이 말이 상대방을 찌르고 고통을 주고 자기 자랑하고 싶어하고. 근데 이게 덕을 심쓰려니까 이게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다 보니까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도 이랬다간 지옥 갈 뻔했는데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엄청난 죄인인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용서받은 걸 깨닫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져서 말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남에게 상처 주는 비수의 말이 바뀌어져서 자기 죄를 용서받은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덕을 세우는 은혜의 말로 바뀌어집니다. 덕을 세우는 말. 어쨌든지 상대방에게 은혜를 주는 말로 말이 바뀌어진다니까. 물론 열매도 맺는데 성령의 열매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으면 열매가 맺죠. 왜? 내가 은혜 받지 못할 때는 꼭 저랬거든. 상대방이 뭐라 그래도 꼭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랬거든. 근데 내가 죄를 용서받고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오래 참을 수뿐이 없어. 오래 참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마중물로 제자도를 심어서 하나님이 주신 팔복의 축복이 흘러나와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8가지 제자도는 순서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의 덕 위에 지식의 절제. 순서가 쭉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팔복도 순서가 바뀌어질 수가 없어.
이게 팔복도 8가지 복이 순서대로 쭉 나와요. 문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9가지가 딱 나오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에다가 써놓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가만히 보니까 갈라디아에서만 9가지가 딱 나왔고, 골로새에는 8개, 에베소에는 5개, 디모데전서에는 6개. 제일 많이 나온 게 갈라디아서에 9개가 나왔어요. 그 다 5개, 8개가 다 중복이 돼 있어. 9개 나온 거에 중복이 돼 있고, 어쩌다가 중복이 안 되는 게 간혹 끼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겸손. 그 골로새에는 8가지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8가지가 중복으로 나오는데 겸손이 하나가 끼어 있어요. 겸손은 팔복에 해당되는 거. 심령이 가난한, 여기에 벌써 겸손이 들어가 있어요. 디모데전서에는 6개가 나오는데 거긴 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팔복에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8가지 제자도 그거에 맞춰서 산상수훈 팔복에 나와 있는 이 순서, 그 다음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보니까 다 짝이 맞아 들어가요. 짝이 딱 9가지가 맞아 들어가요.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영가운을 만들어서 붙여놓게 해도 이렇게 사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사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마중물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8가지 제자도를 드리고, 이걸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이걸 안 하면 예수 닮아가는 일에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떠나가시더라도 이게 늘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늘 주식이 생각나시겠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뭐 딴 것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눈을 감으면 딱 생각나게 할, 날마다 언제나 항상 생각나게 하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가훈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다 붙이고 문 지방에다가 붙이고 대문에다가 바깥 대문에다가 붙이고 항상 보도록 하라니. 보도록, 보여지도록. 그래야 생각나니까,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애를 쓰니까. 맞아, 모세가 가훈을 만들어 줄 때 이렇게 보이도록 하라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가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드린 적이 있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는 성막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성막기도, 성막 쭉 하고, 그 다음에 인체, 눈, 코, 입, 목, 가슴, 손, 배, 다리, 발. 그래서 인간의 그 9가지하고 연상을 통해서, 연상 법칙을 통해서 이것을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연상 법칙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마음에 새겨지고, 어딜 가나
맞아. 요 열매를 맺으려면 요거. 그리고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요 마음의 팔복이 나오고 말이 바뀌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아침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한 30분 정도 여기 나와 있는 99개를 다 머릿속에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서로나 주제를 99개를 암송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요절들이 있습니다. 아직 요절을 다 외우진 못하지만 요절을 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날마다 잊지 않냐고 생각나게 하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 이거였구나. 그냥 묵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령까지도 합니다. 선포도 하고 명령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 사도가 만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고 있어?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 그 거짓 선생들에게 안 빠져들어가는 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 예수 닮아가게 하는 거, 이거 안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넉넉하게 들어가려면 이거 해야 돼. 가짜 신자들은, 가짜 교사들은 우리에게 엉뚱한 걸 가리킵니다. 괜찮아, 예수 한 번 믿으면 됐어, 그냥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덕을 보충해야 돼. 덕 위에 지식 보충해야 돼.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삼위에 온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닮아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 사도가 날마다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에 있는 이 가짜 거짓 교사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